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인 우리 모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짐을 믿고 주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얻어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497주년에 맞는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당시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어놓은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는 천당과 지옥 둘로 나뉘는데 캐톨릭은 천당과 지옥과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데 연옥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 그 신곡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은 천국이 아니니까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을 하게 되면 돈이 헌금함에 턱 떨어지는 그 순간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사실은 면죄부였지만 마틴 루터 그 훨씬 이전에도 보헤미안의 미글리프나 휘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은요 그리스, 헬라어하고 그리고 이태리어, 로마어, 라틴어 두 개의 말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줘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다가 이제 세계사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을 하려면 이걸 설명하려면 세계사를 배워야 됩니다.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동판, 팔자, 이 인쇄술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이걸 다량으로 찍을 수 있도록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손에 잡혀지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캐톨릭 사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당시 교리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은 사실은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행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마틴 루터도 그 일에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논리로 지금 이 세상을 카톨릭 교회가 이끌어 가니까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슬로건을 내 겁니다. 첫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이런 라틴어나 독일어나 이런 말을 좀 해야 목사가 좀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실은 그냥 쉽게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직 은혜로만. 우리 구원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내가 무엇을 행해 면죄부를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쯔빙길리, 요한 칼뱅으로 대변되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확산되는 운동은 개신교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는 주의가 뭐냐면 항상 개혁되어 가는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됐든 루터교가 됐든 감리교나 침례교는 나중에 나온 거고요. 원래 종교개혁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장로교 그리고 루터교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유럽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 이러니까요. 이 D가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개혁된 교회 이렇게 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은 리포밍 처치입니다.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 이게 우리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린 무엇을 새롭게 고치고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켜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뭡니까? 교회의 가치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적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떨어져 버렸고, 교회는 오직 그냥 대형교회만 되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잘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나 편법이나 부정이나 거짓에 아파지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며 그리고 강단에 서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보다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예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딱 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가득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기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물론 헌금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개신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과 함께 뭘 하는가 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 내가 세상에서 쓰던 헌금 이 돈을 안 받아. 제사장 성전 안에서 제사장하고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으로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이 바꿔주는 돈을 마치 달러를 돈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바꿔서 그 돈으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저 멀리서부터 가지고 온 번제물은 이런저런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못 드린다고 흠을 잡고 성전 안에 있는 재물을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그거를 재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찾아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의식과 모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뭐하죠? 요새 지금 집에 도둑 들어왔는데 그 빨래 건질들을 때려가지고 그 도둑이 쓰러졌다고 해갖고 때린 사람이 지금 징역을 산다고 좀 시끄러운데, 강도나 도둑이나 다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전에 와서 찾아야 되는데 온통 뭐만 있어요? 사람만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그 성전을 점화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바꾸지 그냥 속에 꽉 찬 채 겉으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저 더러운 샘이나 창녀같이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가증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의 뜻은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임과 동시에 모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자 왔다고 특별하게 여기 앉으세요 하고,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왔다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괴로움이 그를 하루도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마틴 루터의 기도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섭고 떨려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자기 방에 있는 창가에 가서 세상을 쫙 보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피곤해서 자러 들어갈 테니까 제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 당신 거 당신이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내가 목표를 성공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내가 이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진지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신령이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1장 17절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뒤집어 엎었어요. 다시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마틴 루터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아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체를 대단히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요?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8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의 육신을 그렇게 자랑했고 자기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서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교만의 탑, 어리석음의 탑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부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롭다
인정하심의 그 은총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요,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제가 요즘 사사기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삼손 그 말씀에 제가 탁 꽂혔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가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뭘 했는가 하면 유다 지파를 블레셋이 군대를 들고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도 잘 바치고 말도 잘 들었는데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고. 그랬더니 야, 삼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삼손을 붙잡아 와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이 삼손을 만나러 갑니다. 삼손 만나러 가는데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요. 몇 명 가야 될까요? 그냥 대표로 몇 명만 가면 되는데 삼손을 만나러 유다 족속이 3,000명이 갔어요. 이거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작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머리 없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지금 통치받고 있는 것도 알아 몰라.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너 붙잡으러 왔으니까 순순히 잡혀라. 내가 왜 붙잡혀가? 하고 화낼 법도 한데요, 삼손이 그 앞에서 약속 하나만 해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붙잡힐 테니까 내 목숨만 끊지 마라. 그래서 줄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끌어가는.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딱 섰어요. 삼손이 줄에 꽁꽁꽁꽁 묶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떨까요? 야, 이제 저럼 드디어 우리가 죽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막 덤비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묶어놓은 줄이 불탄 삼과 같이. 삼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불탄 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는데 중요한 건 뭐 나무가 불에 탔으면 그냥 툭 하면 사라지겠죠? 그렇게 꽁꽁꽁꽁 묶었던 그 줄이 끊어졌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삼손이 원래 힘이 세니까 이게 툭 끊어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 삼손 하면요, 믿음도 없고 나시린자 사역도 스스로 다 깨고, 그죠? 그리고 여자한테 눈 멀어가지고 자기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머리 깎이면 안 된다는 것도 다 발설하고, 그래서 머리 빡빡으로 밀리고 두 눈 뽑히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은 거로 믿고, 그죠? 믿음장.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삼손을요, 누구랑 동급으로 놨어요 지금? 다윗, 사무엘.
왜 그랬을까요? 우린 삼손이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 생각을 하는데 삼손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손 혼자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블레셋과 대적하고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삼손 혼자 블레셋과 싸웠어요. 혼자서 세상과 싸웠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삼손에게 은혜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 신앙에 지키고 신앙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머무르고 싶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혼자서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변하겠어? 내 의를 붙잡았어요. 내 편함을 붙잡았어요. 내 현실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줄이 끊어졌습니다. 줄이 끊어진 뒤에 삼손의 손에 무기가 없어요.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자기를 죽이려고 온 블레셋 병사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나 죽였나?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으니까 간단하게 1000명 죽이냐 그냥 눈 한번 휙 하면 바람에 날려서 1000명이 휙 날아가 죽었겠죠. 칼로 1000명을 혼자서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명쯤 100명까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요. 칼로도 1000명을 죽이려고 나중에 칼이 무거워 칼도 못 들 거예요. 근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저 어릴 때 먹었던 그 전복의 잎까지 다 사용을 해야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삼손과 같은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귀 턱뼈려 1000명을 죽이는 수고를 한 거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말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사기 15장 19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안주하고 숨고자 할 때 삼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그 은혜로 맡겨져 있는 그 모든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엔하고레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에나 고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자의 삶, 내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내게 맡겨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 현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삼손처럼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마틴 루터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삼손에게 임하여 주셨던 에나코로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